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참 많이 일하고 있는데요. 그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영상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뭐 다른 거 있겠어요. 하면서도 참 감사한 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일이라는 게 그래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옆에서 화이팅을 외쳐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잘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땀 흘리고 힘들고 때로는 허리도 아프고 내일은 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도 일어나서 나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드립니다. 맥주감사절 한마디로 말하면 보리 추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오늘이 맥주감사절 맞나요? 성경으로 따지면 죄송하지만 틀렸어요. 성경적으로 따지면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순절이 맥주감사절이거든요. 맥주절인데 오순절은 신약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절. 벌써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제상 맥주절을 지내요. 이유가 뭐냐? 성경의 맥주절은요 보리 이삭을 막 베기 시작한 첫날을 기념하는 날로 미리 감사하고 추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감사해요. 그러게 따지면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요, 다 하고 나서 감사하는 거 이것도 좋아하시지만 미리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미리 먼저 감사를 드린 다음에 걷어들이는 거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바꿔보고 싶어요. 성령 강림절에 맥주절 예배 같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그런데 다 맥주절하면 7월 첫 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제가 바꾸자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전통에 따라서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따지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맥주절은 오순절이었고요. 우리에게는 보리 추수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은혜의 추수가 있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성령님의 임재.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지났고 이미 성령 강림절도 지났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리 추수보다 훨씬 더 귀한 은혜예요. 성령 강림절.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에서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더 좋겠지만 솔직히 저희들도 이제 별로 보리 추수에 대한 거는 뭐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본문은 순서대로 하면 그 앞에 이야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거 다음 주에 해도 되니까 조금 순서 바뀐다고 뭔 일 나겠어요. 오늘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감사하면서 하는 것인가? 진짜 감사할 게 뭐냐라는 걸 한번 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한 것, 또는 어떤 분은 물질 주신 것, 또는 자녀가 잘 된 것,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전부라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영적인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라면 그 감사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뭐가 따라와요? 원망과 불평이 따라와요. 하지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면 우리는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한번 받고 구원을 또 버렸다가 다시 주었다가 버렸다 주었다 이거 아니잖아요. 구원을 한번 주시고 나면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이 세상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저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또 다른 세상,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첫 번째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 다음엔요, 사르밧의 과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과 그 지역에 가뭄이 올 것을 통보하십니다. 예언한 거죠. 그 가뭄을 통해서 엘리야는 피합니다. 아합에게 잡히면 죽을지 몰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어디로 가요? 그리시네가로 하나님이 보냅니다. 거기에서 물을 먹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는 떡을 먹어요.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희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서 물을 먹고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거 보내줄 테니까 먹고 있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내는요, 유일하게 마르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불러요? 요단강.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가서 한번 보시면요, 이게 강이야? 할 수도 있어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정말 강같이 보입니다. 뭐 가장 깊은 데는 수심이 5m도 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비가 올 때는.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요, 저희 집 앞에 흐르는 또랑물처럼요, 발목밖에 안 차요. 보면 이게 강이야 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강만이 1년 내내 흐르는 강이에요. 나머지 시냇물은요, 비가 올 때만 잠깐 흐르고 마는 물이에요. 그리시네가 마찬가지예요. 가뭄이 시작되자 얼마 안 있어서 그 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먹는 물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며칠, 2, 3일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시돈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시돈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16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이세벨하고 결혼했는데 이세벨은 어느 나라 공주예요? 시돈의 공주였어요. 쉽게 말하면 시돈 땅은요, 아합의 장인이 다스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 그래요.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등잔 밑이 어디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돈으로 보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에 아합을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하고 많은 데 중에 왜 사르밧에 그 과부에게 보냈을까?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면요, 그리시네가에 엘리야가 거기에서 가뭄 내내 혼자 살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쪽에 있는 물 마르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또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 엘리야를 걱정하셔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셔요.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신 이유는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과부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어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가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처음에는 뭘 가져오라? 물 좀 갖다 달라. 가뭄이 들었지만 아직은 물은 좀 있을 때니까 물 가지러 가는 동안에 엘리야가 또 능청스럽게 뭘 요구해요? 떡도 하나 가져와. 떡도 하나 가져와. 뭐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그 과부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러 가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 이것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것 달라 하냐?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달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인은 그 말을 들어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그 아들을 단순하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줘라 하고 시돈 땅의 그 사르밧 땅까지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여인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물론 그 여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겠죠.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엘리야가 있는 동안에는 가뭄 동안에 죽을 일은 없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도했겠죠.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낸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뒤 이야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걱정 없겠다. 이제 평안하니 엘리야 있는 동안 가뭄 동안에도 잘 먹을 수 있겠구나. 안도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 아들이 병이 드냐는 거예요. 그것도 위중하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숨까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잔인하시는 겁니까? 기껏 살려주고 왜 다시 죽이시냐는 거예요. 기껏 살았다 했는데 왜 죽이시냐고요.
그 일을 겪고 나자 이 여인의 말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줘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다. 그 여인은요 그 전까지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사는 게 급했어요. 그 당시에 과부들은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가요 너무도 급한 문제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뭘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먹고 사는 거 엘리야 때문에 이제 좀 해결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자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엘리야에게 그걸 급히 따지는 겁니다. 왜 하필 내게 와서 차라리 그 떡 한 조각 둘이 나눠 먹고 죽어버렸으면 될 걸 당신이 와서 살려놓고 이제 와서 아들을 죽여서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드느냐. 여러분 아들 과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끈을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자 이 여인은 이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내 눈앞에 당장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큰 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혹시 바둑이나 장기 둬보셨나요? 아니면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바둑 장기를 잘 두는 사람들은요 매수 앞을 본다 그러죠. 어떻게 매수 앞을 볼까요? 그 사람이 두는 그 수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려고 저렇게 둘까 이걸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바둑판 전체를 보고 장기판 전체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이게 어려워요. 바로 앞에 문제만 봐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문제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리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가다 보니까 대마가 잡히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막혀서 더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자신의 큰 희망이라 생각했던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외통수에 걸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뭐가 보여요? 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왜 당신이 내게 와서 나의 죄가 생각나게 만드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걸 먼저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죠. 그리고 와서 데리고 오니까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를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알 수 있는 아는 사람만이 아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믿는 신을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비록 엘리야가 와서 그를 통하여서 떡을 먹고 물을 먹고 살지만 그는 내가 믿는 신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나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더라? 엘리야 당신이더라. 진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느끼는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은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과부가 만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만났음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 감사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뭐 보리 추수한 거, 맥주 감사 물어볼까요? 보리 추수하신 분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보리 추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가끔 저렇게 딴지를 한 번씩 거시더라니까. 한 대박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거 추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맥주절이었던 오순절에 성령님 보내주신 사건, 이게 진짜 감사할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만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너무도 편협해요. 너무 시야가 좁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예멘에서 제주도로 500명, 서울 인천공항으로 250명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 가지고 지금 그들 난민 신청 받아주지 말자고 청원을 했다 그래요. 청와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이슬람이라는 이유로. 막 찌그리 좁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시랍니까? 예멘으로? 그 사람들이 이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보냈다라고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도 좁다고요 생각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점은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른 종교는 왜 믿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들의 입으로는 다른 말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지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어요. 출발점이 틀립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뛰어가는 사람과 이미 구원을 받고 뛰어가는 사람, 쉽게 표현할까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출발점이 0m에서 시작해서 100m를 뛰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100m 이미 결승선에서 땅 하면 출발해서 뛰어요. 완전히 달라요. 이미 구원을 받고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미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사르밧 과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에게 보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진정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여인, 본문에 이제 끝이 납니다만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지 않겠어요? 왜? 구원의 감격을 아니까.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짜 감사하지 마십시다.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십시다. 고작 벌이 조금 추수한 걸로 감사하자 이게 아니고요. 고작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은 걸로 감사하자 이거 아니고요. 진정한 감사, 인생의 궁극,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